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왕과 대화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인데요. 나병을 가지고 있어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병을 고치겠습니까? 그런데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나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있다. 세상에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메시아가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출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성탄절 계절에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럴 때 나아만은 이 나병을 고치는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첫째로 나아만은 왕이 써준 편지 없이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이스라엘 소녀가 들려준 좋은 소식을 자기 주인에게 말했고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하던 나라인데 아람에서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왕들의 보호 없이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적국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내 부하가 정탐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병이 있는데 그 땅에 나병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선지자 만나러 가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써줘서 일종의 안전 통행권을 발급해 준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비자를 내어달라고 한 거예요.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성도 여러분, 비자 없이 지금 미국 들어가면 잡혀가거나 추방당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위험하죠. 그것처럼 나아만 장군도 어떤 사람이냐면 왕의 편지 없이 이스라엘 방문하는 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가려면 왕의 편지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를 종교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든 종교의 목표는 자기 의를 열심히 쌓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자기 의를 쌓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접근하려는 시도가 종교인데 기독교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고 싶으면 제일 먼저 자기 의부터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부터 모두 배설물로 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은 예수님의 삶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죄인을 예수님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기독교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실 때 비자 없이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의 편지 없이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 없이 나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움은 오직 한 가지 의로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의로움 밖에 없습니다. 비자만 있으면 비자가 합법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미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비자 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탄절은 아무도 자기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천국 비자를 이 땅에 발급해 주신 그런 날을 기억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몇 명의 의인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10명의 의인들이 없어서 심판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소돔과 고모라에는 몇 명의 의인들이 살고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 롯하고 아내하고 딸들은 소돔에서 나왔으니까 4명 아니겠어요?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 결국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대고 딸들은 근친상간했으니까 롯 한 사람만 의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소돔에 몇 명의 의인들이 있었을까요? 9명? 4명? 1명? 정답은 1명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소돔 성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것도 훨씬 도덕적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 예루살렘 성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유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레미야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의 칭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예레미야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롯은 소돔성에서 이 소돔 사람들보다
조금 의로워서 산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롯의 의로움, 롯을 건진 그 의로움은 롯의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전가되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우리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특별한 동네, 특별한 장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드니의 킹스크로스를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인가? 라고 말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특별한 악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도 소돔과 고모라의 일부분입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눈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요. 여러분과 저의 도덕 수준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도덕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꺼내신 이야기가 창세기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노아의 홍수,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홍수 심판 터지기 직전의 악한 시대라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늘에서 분류왕 심판이 떨어지기 직전의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의를 배설물로 여기고 롯처럼 전가된 의를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 그 죄인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내년에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잘 사세요. 여러분 꿈을 이루세요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는 여러분 멸망을 피하십시오.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건짐 받으세요. 에 더 가깝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유명하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전쟁하고 납치하고 살인한 사람이라 원수이기 때문에 왕의 편지 없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면 나타나자마자 죽임당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가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이고 소돔의 백성이고 마음으로 수백 번도 더 살인한 사람들이고 행위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분류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처럼 예수님 때문에 건지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예물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어. 나아만은 큰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근데 가서 금방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왜 엘리사가 나와서 나아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이 가져온 재물 때문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으므로 또 이 돈을 받지도 않으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값을 너무 싸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줍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뇌물이 될 수 있고 예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언제 안 받으시냐? 우리가 나아만처럼 내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교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뇌물로 보시고 받지 않으십니다. 찾아도 보지 않으십니다. 나와 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거니까 하나님 그거 주실 거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더라도 은혜로 주십니다. 내가 이걸 그만큼 드렸기 때문에 답례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뇌물을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뇌물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반드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뇌물을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예물을 안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주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제일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 지켰어요. 그러나 신약에서 주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일주일 중에 제일 첫날인 주일에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엿새 동안 먼저 일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넌 쉬어도 돼. 그 결과로 안식을 누린다는 율법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라. 그런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먼저 주 안에서 쉽니다. 그리고 쉬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하고 오라가 아니에요. 그냥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쉬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치료 받았으니까 새롭게 됐으니까 또 용서 받았으니까 엿새 동안 나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라. 이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적인 사람은 먼저 받아요. 하나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빈손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바른 기독교는 그래서 말과 행동이 같이 있습니다. 말이 있고 행동이 말을 따라오는 것이 바른 기독교입니다. 말만 있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기독교는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교조주의, 도그마티즘에 빠진 거예요. 진리를 지식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위선자들, 바리새인들이 거기 빠졌어요. 한국 기독교도 여기 많이 빠졌어요. 말만 하고 지식만 다르고 열매가 없고 행동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자유주의는 행동만 중요하지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요. 서양 기독교는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자유주의에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중요합니다. 아니, 말이 먼저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달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른 기독교는 항상 말이 있고 말이 있으면 그 말을 증거하는 행동이 따라옵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이 사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본 정리 중에 현재까지 최고의 정리 같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유는 전부 말 때문입니다. 선행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삶을 통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선행이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이 있을 때 행동이 중요한 것이지 말 없는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입에서 나올 때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선한 생활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지만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된 후에 선한 행위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산헤드린이 사도들 전부 싹 잡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하나를 금지시켰는데 그들이 금지시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선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금지시킨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었어요. 입술이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선행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일은 없습니다. 선행하면 사랑받죠. 기독교는 말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습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행위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칭찬 듣는 선행만 하고 입을 다물고 선행만 하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선행하고 선교를 구별하셔야 돼요. 선교는 선행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모든 선행이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전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려면 말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말과 선행이 바른 기독교입니다. 말만 있으면 가짜 기독교고 선행만 있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세상입니다. 우리는 미움받더라도 말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칭의가 있으면 성화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드리게 돼요. 절대 빈손으로 못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세주 선물을 진짜 받았으면요. 반드시 빈손이 아니라 나를 예물로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 평생 예물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평생 드린 게 없는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지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뇌물은 받지 않으세요.
도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나와보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세주로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절대 빈손으로 안 옵니다.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자기를 제물로 들고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제물과 예물을 받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세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선물 받은 수많은 백성들을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내 생명, 내 인생, 내 인생의 목적, 방향, 시간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져와고 예물도 같이 가져와서 그렇게 매주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왕의 편지를 읽고 왕의 의도를 악한 올무로 오해하고 왜곡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딱 받고 아람 왕의 의도를 완전히 오해하고 왜곡했어요. 그는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비 걸고 빌미를 잡으려고 지금 시비 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근데 이스라엘 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왕의 편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진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왕의 의도를 왜곡해서 야 그리스도께 너무 가까이 나가면 자유 다 뺏겨. 억압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멍에가 가볍기 때문에 매라고 하는 건데 나와 멍에를 매자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의도를 오해하고 왜곡해서 그리스도의 멍에 매면 너 죽어. 무거운 멍에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의 편지를 오해하지 말고 왕의 의도를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들은 전부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겁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시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왕이 바뀌었어요. 이웃 나라의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됐어요. 그 다윗 왕이 그 선조 왕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죠. 그 왕이 보낸 이 사신들은 정탐꾼들이 아니고 왕이 은혜를 베풀고 평화의 소식을 가져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가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암몬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보낸 이 사신들을 전부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염을 절반까지 자르고 그들의 의복을 엉덩이가 딱 드러나게끔 잘랐습니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수치를 준 거예요. 다윗의 선한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가지고 다윗이 정탐꾼이나 보내는 이 당신들의 땅을 함락시키려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보내는 그런 악한 왕으로 왜곡한 거예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다윗이 베푼 은혜를 욕으로 바꾸고 다윗의 사신들에게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을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사신들을 보냈을까요? 은혜와 평화를 화평을 얘기하는 사신들을 보낸 게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군대, 용사들을 보내죠.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평화의 사신 다음에는 평화의 사신을 거부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용사 군대들이 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에 화평에 화목에 손을 내미시는데 그 의도를 왜곡해가지고 내 인생 다 뺏어가고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고 내 꿈 다 함락시키려고 저러시는 보다 그 악하게 얘기하고 왜곡하면요 다음번에 하나님은 누굴 보내실까요? 누구랑 오실까요? 예수님은 초림 때는 베들레헴의 그 누추한 동물들의 여물통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누굴 데리고 오실까요? 멸망시키는 군대를 끌고 오시길 준비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스라엘 왕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이 복음의 편지를 나에게 악한 올무를,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것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또 한 가지 오해를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기에게 나병 고치라고 했다고 편지의 내용을 심각하게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아니죠.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람 왕이 언제 이스라엘 왕에게 나병 고쳐달라고 했습니까? 아람 왕은 나병 고친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시켜달라는 거예요.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연결해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이스라엘 왕처럼 아니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 일을 하라고 시키셨다고 심각하게 왜곡하고 오해하고 부담 느끼고 옷 찢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나병 고치라고 명령하셨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병 고치고 죄인 고치고 사람 고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십니다. 끝으로 노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노아가 무슨 사냥꾼도 아니고 어떻게 가서 그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한 쌍씩 다 잡아옵니까? 정결한 동물들 7쌍씩 잡아와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가서 동물들 잡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동물들을 몰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노아 앞에 모였어요. 노아는 하나님이 몰아주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끌고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동물들도 잡으려고 접근하면요, 안 잡히려고 막 도망가는데 사람들은 더해요. 죄인들은. 복음의 일꾼이 잡으러 가면요, 저 목사입니다 하면요, 다 도망갈 생각만 해요. 안 잡히려고. 더 멀리 도망갑니다. 갈릴리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예수님이 물고기들을 그물 안으로 몰아주실 때까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처럼 우리가 나가서 다 못 잡아옵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보내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을 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몰아주시는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들 중에는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태운 동물들 중에서도 정결한 짐승들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정결한 짐승들은 노아가 나중에 제사용으로 썼어요.
제사용으로 쓸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도 있었고 부정한 짐승들은 제사용으로 쓸 수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도 몰아주셔서 노아는 방주에 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민교회 크리스찬들만 오는 거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은 예배 드릴 목적으로 오죠. 크리스찬들은 예배 때문에 오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예배 때문에 안 와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육체 활동과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아요. 일단 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성령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몰아주는, 보내주시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성령의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 왕처럼 내가 나병을 낫게 하고 내가 중생시키고 내가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 그걸 영어로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불러요. 그 착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앞에 보내주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왕의 편지 없이 나만이 이스라엘 땅 가는 거 너무 위험한 일인 것처럼 저희들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며 오늘도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물은 받지 않으시지만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미 주셨사오니 항상 향기로운 예물과 내 자신을 제물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지를 오해하고 복음을 종교로 왜곡하지 않게 하시고 가져가시기보다 주시라는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